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또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유치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우리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길 바라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365일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말하기를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리고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 모든 분들에게까지, 아니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들에게 미칠 큰,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누리는데 절대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쁘신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어떤 곳이든 간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그 내용을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선물 받으니까 좋고 하루 쉬니까 좋고 그런 기쁨으로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그 기쁨을 빼앗길지 몰라요. 왜 기쁜지를 분명히 알고 그 내용을 누릴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갈 줄 믿습니다. 우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일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멸망받아야 합니다. 화끈하게 지옥 갑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하나님 나라 갈 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것, 말을 바꾸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는데 다 예수 믿으니까 지옥 안 가요. 멸망 안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뭐 얽매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대로 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지금도 죄를 진다면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예? 죄산 받아 다 끝나는 거예요. 청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 끌려다니면 여전히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그래서 기뻐한다면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뭐 이 죄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잖아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둘이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골짜기에서 건져내겠는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이유도 뭐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그럼 하나님께 따져야지 왜 동생을 죽입니까? 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막 얼굴이 막 변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건 어찌 된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언제나 뵐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숨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숨습니다. 가리려고 그러고. 선을 행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얼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뻐하시는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항상 죄가 우리 앞에서 엎드려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어가려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엎드려 있어요. 선을 행치 않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한가롭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죄를 이길 수 있는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우리를 원해요. 우리가 죄 짓기 원해요.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바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지면 죄의 종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로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는데, 물론 이 사망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한 번은 죽을 거예요. 한 번의 생을 다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뭐 그대로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고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기쁜 거죠. 여기서의 사망은 그런 육적인 죽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에 갑니다. 영멸을 당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를 몰라서 안 믿어서 이 지옥 갈 사람들, 아들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데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가 누구든 예수를 전하세요. 믿든 안 믿든 선포하세요. 믿고 안 믿고 그쪽 책임이니까.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야죠. 멸망당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쁜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세요? 진리를 가르치신 거죠. 진리를. 예수님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학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진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진리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진리가 뭐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저는 그걸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꾸시랴 사람이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사람 꾸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걸어갈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 거예요. 그 몰랐다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엉뚱한 길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랬어요. 독일에 보네프 목사님 일찍 순교하셨는데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이였으며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진리의 내용이 뭐냐? 주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주님의 시작은 말구예요. 말구요. 그 비천한 말구예요. 주님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제시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삽니까? 예?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을 왜 버는데요? 벌써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공부 왜 합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람이 사람 되어져 가는 길, 삶의 기준은 예수님은 말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어요. 낮아지시는 겁니다. 정말 겸손이란 단어로는 모자라는 뜻이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남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장악하려고 그러고 독재자도 아니면서 이게 뭔가 예수님이 보이신 진리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툼, 싸움, 다툼, 전쟁 끊이지 않는 거죠. 뭐 형제간에도 뭐 재판하고 난리 아니에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의 길이에요? 형제끼리 재물 가지고 유산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재판해요? 말구유는 낮아지심입니다. 한없이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그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받고 싶은 거 많으시죠 여러분? 그대로 대접하시라니까요. 이웃을 가정에서도요, 사회에서도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뭐 희생이란 단어만 가지고는 표현하기 힘든 십자가.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왜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 길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뭐 그게 쉬우면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가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힘써 애쓰는 것,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갈 길을,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더 기쁘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였거든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들하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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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죠. 예? 그래야 지난주처럼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고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 돈이 많으면 마음 편안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마음이 평해져요 저절로? 공평하십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그때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누리셔야죠. 뭐 교회에서만 평안하면 안 돼요. 오늘만 평안하면 안 돼요. 내일도 평안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평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은 365일이 성탄절이다.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해 계시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 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대형 백화점 가니까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 놨더라고요. 소비를 많이 하라고 거기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날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평화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 꼭 말을 하기 전에 내 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들에게 평안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내 속에 막 여기서 불불 끓고 막 여기서 막 이상한 생각이 나시면 벌써 살벌합니다. 말 안 해도 사람이다, 영물이다 다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음에 평안이 계셨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 주신 평안을 흐트러놓으려고 총동원 총공격합니다. 큰 소리 한번 팍 치면 다 쏟아버립니다. 그거 죄 한 번 지면 싹 없어집니다. 그거 다. 아시겠습니까? 평안을 잘 지키셔야 돼요. 평화의 왕 되신 우리,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가 잘 지키고 누려야 합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안 기쁘세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나.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쪽 바깥 우리 나가면서 볼 수 있는 저 벽에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경 구절을 저 뒤에다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면 다 보시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라니까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빼앗지도 못합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떠나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가서 그의 일생이 돌아보니까 마치 바닷가에 모래밭에 남은 발자국처럼 이어진 것을 자기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발자국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나란히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국이죠. 나란히 함께 걷는 그 길이 얼마나 정겹고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만 하고 같이 가도 좋은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안 즐겁습니까? 안 기쁘겠어요? 회복하시고 누리세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함께 걷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절망하여 쓰러지고 눈물로 걸어야 했던 그 길에 남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와 같을 때 혼자 내버려 두셨다니 이 얼마나 주님이 야속하십니까? 그래서 그는 원망스러운 음성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그때 주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보아라. 저기 남은 저 발자국은 쓰러진 너를 업고 가는 내 발자국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쉽지 않으시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그런 고난의 길을 혼자 가시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을 꽉 붙드시고 그 고난의 현장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습이 같이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오늘 충분히 누리고 오늘도 이 평강을 잘 간직하시고 오늘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뭐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의 사건이에요. 영원히 현재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쁨도 평강도 계속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35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